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7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 교회 가운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7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이기는 자의 7가지 축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또한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된 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이 약속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땅에 속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사실상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약속에 의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약속을 받는 자들이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나중에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짐이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되는 거죠. 비진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작정한 모략이 있다. 그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충분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 맹세하고 보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 보증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고 예수님은 보증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7가지 축복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에 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축복의 7가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인데, 일단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일단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느냐,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느냐.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 이게 세상의 지식적인 말, 어떤 교훈적인, 윤리, 도덕적인, 또는 자기 체험, 간증,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 예화, 그런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지 그냥 사람의 말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은혜가 되고 그런 말은 될 수 있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 이러한 7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성령은 곧 어떤 영 자체가 교회에게 말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성령이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 듣는다라는 증거는 뭐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들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그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으면 그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다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해놓고 쭉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게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은 자만이 지킬 수 있고 지키는 자만이 이기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또 누구냐? 누구예요? 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귀 있는 자들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맨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세상의 귀가 열린 자들이고, 그죠? 성령의 귀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해도 마음에 와 닿아야 한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성령의 귀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맨 육신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 보세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또 엄청 내야 된대요. 그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아프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육신적인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져서 좋을 일 있겠습니까? 좋을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져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 법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진리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쫓아가는 자예요? 육신을 쫓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죄가 없어요. 네?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이에요. 죄인.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왜? 하나님과 원수진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그랬죠? 굴복을 하지 않는, 아무리 진리가 있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구원받을 내세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비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굴복하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그래서 어둠이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이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뭐요? 없음이라.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자들한테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들은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참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낙원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보면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여기는 이 세상의 낙원이 아니고 누구의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낙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낙원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왜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낙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낙원이 어떤 곳인가? 이 낙원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그 강도를 막 혼내줘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와 나는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대변해 줍니다.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낙원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낙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낙원의 약속.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그 강도도 함께 그 낙원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을 그 강도가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관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는 뭐예요? 모른다라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년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그가 14년 전에 몇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것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한 사람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는데 그 뒤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죠? 여기까지는 아는데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느니라. 이게 환상과 계시를 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뭐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었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아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절에서는. 그런데 4절에서는 몇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낙원이 결론적으로 몇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 다시 볼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낙원으로 이끌려간 자가 무슨 말을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이라 그래?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셋째 하늘이 낙원이니까 낙원에 이끌려가서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낙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낙원의 비밀을.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낙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로써.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들이 믿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잘 믿지 않겠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셋째 하늘 낙원. 그러므로 이 낙원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낙원에 그러한 비밀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 예비한 것이 뭐겠어요?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다. 그 예비해 놓고 있는 것이 셋째 하늘 낙원이다라는 얘기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뭐예요? 듣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낙원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못할 게 있나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요. 마음으로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 또 있어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도 뭐라 그래요?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이 낙원의 영광을 보고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낙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다? 이기는 자가.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낙원의 축복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뭐예요?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 줘야 안 줘요? 준다니까요. 지금 받아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우리 중 하나같이, 이게 하나님도 함께 포함된 거예요. 이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예.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막았어요. 못 따먹게 막았어요. 그러므로 말세에 이기는 자들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쨌든 간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는 저희가 뭐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해서, 따먹지 않았다고 해서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도 나아가고 또 문들을 통해서, 문이 12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나아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기록된 이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모르니까. 계시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제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빼고 있단 말이에요. 빼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계시록을 알려주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말세에 너는 7가지 이 하늘의 축복을 받지 말고 죽어라 라는 말이에요. 죽어라. 네? 복 받지 말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나가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그런 교회를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 근데 그런 교회를 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보세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목회자부터 예언의 말씀을 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야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이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고자 한다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제하지도 아니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들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